기독교가 답하지 못하는 12가지 질문 이것 중에 네. 우리 전도사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 하나만 뽑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 고민해봤는데 네.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종교 없이도 우리는 잘 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네. 현대의 가장 강력한 질문인 것 같아요. 종교 없이도 우린 잘 살지 않는가? 이렇게 딱 주변에 봤을 때 잘 사는 분들 사실 많잖아요. 그쵸, 잘 사는 사람 많죠. 네. 심지어 저희가 그냥 흔한 착각은 부자지만 불행할 거야 라고 하지만 또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이 좀 중요한 질문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종교가 없이도 잘 살지 않는가?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만약에 전도사님이 답변을 해준다면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전 시간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시간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현재는 그냥 스쳐가는 순간이죠. 음.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 과거가 돼버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은 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살아가는데 네, 맞아요. 이 둘 사이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올 때 이 과거가 모든 매 삶의 순간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남고 상처가 된 일들이 생기고 뭐 실패의 기억들이 쌓이고 하면서 이 과거가 저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죠. 이건 바꿀 수도 없거든요. 한번 맞아요. 그렇게 돼버린 것들은. 그게 이제 계속 저희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저에게 고통을 주고 미래는 또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뭐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나 또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절망감들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거와 미래 앞뒤로 다 우리는 어떤 이렇게 억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사는데 네. 근데 이 와중에 잘 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잘 살아가시고 과거의 발자취를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고 미래도 현명하게 대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딱 요만큼까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거가 주는 고통의 끝판왕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어남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과거에 끝까지 올라갔을 때 이 세상은 왜 존재하고 나는 왜 살고 나는 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가 라는 이 과거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저희가 공허와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회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네네. 그 후회와 죄책감과 그 죄가 자기를 짓누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고 그리고 미래는 늘 불안하고 네. 걱정되고 염려되고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네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우린 그리고 살죠. 그 미래의 끝은 결국 죽음이 있는 거죠. 죽음이고, 예, 맞아. 죽음의 뒤를 우리 알지 못하고 되게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에서 되게 초조함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이 압박감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체념하거나 아니면은 집착하거나 둘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의미가 없어 하고 체념하고 이제 어떤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자기한테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거죠. 난 성공하고 말 거야. 난 반드시 막 해낼 우주까지 거야. 정복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집착으로 나아가는 그 두 개의 선택지가 되게 파괴적인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 초월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벗어나서 영혼의 관점을 갖는 것 그리고 유한한 나를 벗어나서 무한하신 분을 보는 것. 아, 맞아. 이 두 개로의 초월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과거와 미래로부터 오는 그 압박감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 통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정리가 딱 된 게 진짜 후회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막 힘들고 떠오르는 그 과거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미래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진짜 하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아무리 정화작용을 하려고 그러고 과거에 대한 걸 지우려고 그러고 송두리째 뺏으려고 하고 내가 다시금 내가 스스로 절제되고 잘 좋은 삶을 살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나서 그게 다 불가능하고 죄의 용서 다 불가능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 돼. 네, 맞아요. 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네. 아, 그치. 장민혁 전도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오늘의 신학공부라고 하는 너무 좋은 채널인데요. 거기 안에 기독교가 답하지 못하는 12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여기 나라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궁금하다 라고 하는 분들은 좀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좀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신학을 하진 않는데 그 신학을 잘 요약하고 핵심적인 걸 얘기해서 아무도 풀어서 해주는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없죠. 네. 근데 어떻게 그런 걸 하실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되면은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중간고사 문제 뭐 이런 거 나올 거 하면서 막 설명해주고 이런 걸 좋아했고
저 혼자 집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막 말하면서 복습을 했거든요. 이제 막 제가 설명하듯이.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네요.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럼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그냥 카메라를 틀어놓고 복습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딱 이거 하면서 두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이 컨텐츠가 망해도 나는 어차피 공부를 할 거니까 내 공부 실력은 늘 거야. 라는 맞아, 확신이 하나가 맞아. 있었고, 예. 두 번째는 나처럼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이걸 보지 않을까? 라는 이제 확신이 있었죠.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장신대에서 바라보는 건 평신도가 막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도 오케이 하나요? 아주 권장하고, 그게 앞으로 갈 길이라고 많이 드세요. 오히려 목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에 그냥 역할이 있는 건데, 사실 원래 그 개신교 전통에서는 네. 이게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톨릭은 사제랑 평신도를 나누지만, 이제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을 받아들인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이제 누구는 설교하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일하는 제사장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나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자들도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일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더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되게.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제 비전이 네. 이제 자유를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아, 고1 때 이제 설교를 듣다가 딱 그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저한테 강렬하게 다가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자유를 전하는 일로 날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자유를 전하는 방법이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해야겠다. 진짜 난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포로된 자들이니까 자유를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외교관이 돼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 진학해보고 하니까 그게 진짜 자유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 물리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만 진짜 자유일까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외교관이 하는 일이랑 그거랑 좀 또 상관이 크게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제 삶의 여러 힘든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진짜 자유는 복음에 있구나 이걸 딱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과거의 그 부르심이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전하라고 부르셨던 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맞아. 그게 딱 성경에 이제, 나온 자유는 복음이죠. 맞아요. 이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네, 이렇게 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자유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걸 결심을 하고 이제 음악을 시작했어요. 그때 원래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서 이제 음악을 계속 공부해서 CCM 음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 교회에 있는 동생이랑 팀을 결성해서 CCM으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막 이렇게 곡도 앨범도 내보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음악에 내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음악만으로는 전달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음악을 발매를 해도 사람들은 앨범 커버 디자인을 보고 음악을 클릭하고 그게 썸네일이죠. 그쵸.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로 노래를 감상하고, 아무튼 이 비주얼적인 요소들, 미디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한계를 느꼈던 건, 그 음악 안에 이제 음악이란 형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빈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엄청나고 풍성한데, 왜 난 요만큼밖에 표현을 못할까? 왜 요만큼밖에 모를까? 그래서 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담고 싶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정말 좋은 기독교 콘텐츠가 나오려면 내용이랑 형식이랑 미디어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된 형태여야겠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신학, 예술, 미디어. 그래서 신학을 하시게 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전도사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한 지점이 있다기보다는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기 정도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좀 잔잔하게 하나님을 만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모태신앙의 특징이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뚱뚱하고 뭐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너무 지적이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신학생이 저런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난 칭찬 받는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어른들이 저한테 착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말 잘 듣는다, 착하다. 해서 난 칭찬 받으려면 착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냥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뭐 학생 회장도 하고 그래서 그냥 되게 모범생 같은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불만이
막 저한테 극적인 체험도 없고 신앙이 막 그런 뜨거움도 없고 교회는 진짜 열심히 다니는데 네.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저는 너무 이렇게 잔잔하고 뭔가 없었던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습관들이 되게 다 형성이 되고 좀 신앙의 체력이 길러지는 시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읽었던 말씀들 뭐 이렇게 교회 활동했던 것들 드렸던 예배들 이런 게 좀 그때 저를 형성했던 것 같고 이제 20대 초반에 좀 거칠게 하나님을 만났던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인생이 딱 20대가 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어쩌다가 거칠게 만났죠. 네. 그래서 이제 10대 때는 제가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말 잘 듣고 모범생처럼 살다 보니까 사실 그럼 어느 정도는 일이 다 좀 잘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성적이나 뭐 여러 문제들이 그냥 열심히 한 만큼 좀 잘 되는구나. 맞아. 그걸 이제 경험하다가 10대 초반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네? 이거를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딱 수능을 봐야 되는데 몇 주 전에 갑자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건강은 내가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게 있었고 또 제가 21살 때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1년 정도 투병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막 병원도 막 여러 군데 다니고 막 기도도 받으러 다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런 걸 또 느꼈던 적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외부적인 것들 말고 이제 어떤 관계의 문제들 내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노력해도 안 미워하기가 진짜 어렵구나 이런 더 것들. 미워지죠. 계속 묵상할수록 더 미워져. 그쵸. 네, 더 그리고 생각하면 더 뭔가 미워져. 이 죄의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 맞아요.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다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지?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철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뭔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제가 지구를 막 이렇게 떠받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저 혼자 내 힘으로 이걸 다 해결해 보겠다. 내 노력으로 다 이 모든 거를 이뤄내겠다. 라는 생각으로 있었던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딱 이렇게 퍼즐이 하나 딱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셨던 거는 너한테 이거 다 해결해 너가 안 그럼 너 해고야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맞아. 내가 왜 나 혼자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딱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또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까 그렇게 해나갈 수 있고 딱 전 거기까지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 너머를 제가 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죠. 맞아. 그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저도 쉽지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네. 맡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저도.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다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도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면서도 내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뭔지를 예, 보통 내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못 맡기거든요. 네. 더 어떻게 가려고 하지. 보통 그리고 맡기는 사람들 보면 안 성실해. 열심히 안 살아. 그래서 약간 핑계로 하나님 예, 그래요, 진짜. 근데 그거를, 그래서 20대 때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딱 제가 그때 좀 되게 강렬한 경험을 하고 집에 막 걸어오면서 막 울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처음 느껴보는 홀가분한 느낌이 있었고 그제서야 이제 복음이 뭔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보니까 성경 말씀도 이렇게 새롭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고 뭔가 삶의 선택을 할 때도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분별들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칠게 만났다고 표현한 게 그 막 신앙의 감격은 엄청 뜨거운데 제가 그걸 삶으로 살아낼 실력은 이제 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막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 감격을 저 사람은 모르지? 모를까?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지? 막 이런 게 너무 제가 막 화가 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청년부에서 막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만 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던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처음 충격을 받은 게 교회사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지금의 교회가 된 줄 알았거든요. 네, 이어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네, 근데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보존됐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초기에도 그 사도행전 당시에도 되게 다양한 교회 공동체가 이미 있었고 뭐 이집트 교회가 있고 소아시아 교회가 있고 유럽 교회가 있고 맞아요. 진짜 막 회당이 제각각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각 지역 전통이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또 그 서로 다른 모양의 신앙들이 있었거든요. 맞아. 이렇게 가면서 그 나라의 신앙으로 이렇게 융합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은 그대로지만 네, 맞아. 그 나머지에서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게 2000년 역사를 거치면서 되게 다양한 교파와 이제 종파와 교단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생겨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자라고 난 그 모교회가 딱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아,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더라도 신앙하는 모양은 다 서로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은 이제 유연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시기가 이제 신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비전은 뭐예요?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오레브라고 올해가 하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까마귀, 네. 엘리야. 오, 맞아요. 바로 네. 아세요. 네, 열왕기상에 이제 네.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있을 때 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계속 먹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먹을 거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너 틀린 거 아니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지한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오레브라는 이름을 짓고 저희 팀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지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 지지를 돌려주는 팀이 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게 저희의 비전이에요. 이제 회사잖아요. 네. 네. 회사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아,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영상 찍으신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회사 힘들 때 네. 직원들한테 말하지 마라. 막 이런 거. 네. 저는 현승한 TV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평소에 많이 보면서, 왜냐면 저는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계속 막으셔서, 그래서 오늘의 신학 공부라도 보자. 네, 그래서 평소에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차분하게 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신학에 대한 메시지를 간결하게 잘 풀어주실까 하면서, 책도 인상 깊게 많이 보면서, 이렇게 영상 봤던 우리, 오늘의 신학 공부에 장민혁 전도사님, 우리 오늘 현승원 TV에 초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는데,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네. 일반인들에게도 정말 쉽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열어주신 범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더 넓어진 관점과 시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더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도사님 하시는 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고요. 네. 장민혁의 우리 전도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오늘의 신학 공부와 그리고 올레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가능하시다면 구독 같이 하셔서 영상 함께 네. 보시고 은혜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제가 이렇게 미디어 사업체를 차려서 사업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정말 많고, 아, 오히려 평신도 분들은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계셨겠구나. 이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막 경험하면서 저도 현승원 TV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현승원 TV도 많이 봐주시고, 또 저희 채널도 보시고, 저희 좀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좀 통합적인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현승원 TV 현승원이었고요. 네, 저는 장민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장민혁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컨텐츠를 함께 찍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힘써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그 길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전도사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방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대화하며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이야기를 주관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